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다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아멘. 자, 우리 렘넌트들 한나가 1강에서 한나가 붙잡았던 메시지 뭐였나요? 그렇죠. 나실인 기도. 그렇다면 그 말씀을 누가 붙잡았나요? 아들 사무엘이 붙잡았어요. 자, 그런데 한나와 사무엘 전에 나실인을 먼저 붙잡았던 분이 계세요. 그분이 누구실까요? 예수 그리스도. 저희한테 잔소리 들었어요. 자,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이라고 하기에는 삼위일체이신 하나님이 먼저 붙잡으셨어요. 한나가 아들 달라고 육신적인 기도만 하다가 하나님과 마음이 통했는데 기도 제목이 바뀌었어요. 기도 제목이 뭘로 바뀌었다고요? 나실인.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됐는데 하나님의 마음은 아들이 아니라 어떤 아들? 나실인이었던 거예요. 이 세상에 아들이 없는 게 아니다. 언약 잡은 아들이 없다. 나는 이 언약 잡은 아들, 이 나실인이 필요하다. 이 마음을 아니까 바로 기도 제목 바뀌었어요. 아들 아니야. 나실인 달라고 해야 돼. 하고는 하나님께 나실인을 구했더니 하나님이 내려가자마자 아들이 생겼는데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셨다라는 사무엘이 아들이 하나님이 주셨단 말이에요. 자, 그렇다면 나실인이란 말은 1강, 2강에서는 복음의 능력 가지고 나라를 살리는 지도자라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 나실인의 정확한 뜻은 뭐냐면요, 구별된 자라는 뜻이에요. 자, 나실인 뜻이 뭐라고요? 구별된 자. 자, 구별이란 말이 조금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래서 더 쉬운 뜻이 뭐냐면요, 갈라놓다라는 뜻이래요. 그 국어 사전 뜻으로 갈라놓다라는 뜻이래요. 자, 여기서 남자와 여자를 구별합니다. 이러면 이쪽 분단은 남자 앉고 이쪽 분단은 여자 앉으세요. 이건 뭐예요? 남자 여자 성별을 갈라놓다. 조금 어려운 말로는 성별을 구별하다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보실 때 사람을 구별하셨대요. 어떻게 구별하셨을까요? 남자와 여자로 구별하셨을까요? 아니라 나실인과 나실인이 아닌 사람, 하나님 자녀와 마귀 자녀, 하나님 나라와 마귀 나라, 이렇게 구별하셨대요. 자, 하나님이 사람을 구별하셨는데 하나님께 구별된 자라는 뜻으로 세 글자로 뭐라 한다고요? 나실인. 자, 소연이 나실인입니다. 은세 나실인입니다. 자, 구별된 자예요. 엄청나게 선택받고 특별하다는 뜻이에요. 아시겠죠? 내 옆에 있는 친구 지금 어때요? 내 옆에 앉아있는 친구. 이상하고 못생겼어요. 자, 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너무너무 특별해서 구별해 놓을 정도로 특별하고 소중하고 존귀한 자래요. 아시겠죠? 그래서 함부로 내 자신도 깎아내리면 안 돼요. 내가 욕을 한다. 내 자신이 나를 깎아내리는 거예요. 어느 지도자가 앞에 나와서 야, 여러분들 똥입니까? 이러는 대통령 봤어요? 그쵸? 이런 말 하나도 안 해요, 대통령들은. 그래서 내 스스로도 나를 깎아내리면 안 돼요. 정보만 아시겠죠? 자, 사무엘이 받았던 응답 한번 봅니다.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졌다, 안 떨어졌다? 안 떨어졌대요. 자, 그리고 나서는 여호와의 선지자로 부름받았대요. 그런데 그거를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누가 다 알았다고요? 온 이스라엘이 알았대요. 자, 사무엘이 점점점 응답받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그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어떻게 됐다고요? 전파됐대요. 와, 이건 하나님 말씀이에요. 이걸 조금만 더 쉽게 말하자면 한마디로 기도가 다 그대로 응답되는 뭐가 됐단 말이에요? 영적 서밋. 그리고 이거를 다른 말로 하면은 뭐가 됐단 말이에요?
서밋이 됐다 이 말이에요. 사사, 지금 말하면 대통령, 재판장이에요. 그리고 선지자, 지금 말하면 목사님, 종교개혁자, 우두머리 이런 사람이에요. 한마디로 세상 서밋이 됐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걸 나 혼자만 서밋이다 이러는 게 아니라 온 이스라엘이 알았다 이 말은 모든 사람들이 인정할 만큼 힘 있는 사람이 됐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 말이 온 나라에 전파됐다 이 말은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 됐다 이 말이에요. 어린아이부터 어른까지 무시할 수 없는 영향력 있는 사람. 자, 이렇게 사무엘은 응답받아 갔어요. 그런데 내가 이렇게 응답받으려고 몸부림쳤던 게 아니라 당연히 따라오는 거였어요.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이 저번 시간에 뭘 바꾸라고 했죠? 순서를 바꿔라. 우리 랩런트들이 이 세상에서 태어나서 세상에서 교육받기 때문에 세상 방식으로 여태까지 훈련받고 각인되고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 착각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부터는 육신적인 눈, 현실만 보는 눈, 이제는 그것보다는 영안을 열어야 됩니다. 우리 랩런트들 하나님은 영적 서밋으로 부르셨어요. 그러면 영적인 힘을 먼저 얻어야 돼요. 그러면 자동적으로 되는 게 무슨 서밋이라고요? 세상 서밋. 그런데 세상 서밋 되면은 나는 서밋이다 하고 의자에만 앉아 있는 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인정하고 따르는 힘있고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된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응답받은 사람이 누구였다고요? 사무엘. 그런데 지금의 랩런트들은 뭐 할까요? 지금의 랩런트들은 거꾸로 하고 있어. 거꾸로. 나는 영향력 있는 사람이 돼야 돼. 내 일에서 최고인 사람이 될 거야. 나는 어떤 사람이 될 거야. 인정받고 돈 많이 벌고 부자가 될 거야. 보통 기도 제목이 이래요. 그런데 지금 하고 있는 건 이거 하나도 안 해요. 거꾸로 여기서부터 해요. 영향력 있는 사람 돼야 돼. 학원 더 많이 끊어야 돼. 난 뭐 해야 돼. 나는 힘 있는 사람 될 거야. 그래서 짓누르고 이기고 경쟁하고 이런 세상적인 방법만 했어요. 그래서 결국 이 자리까지 올라가면 그래도 다행이지만 이 자리에 올라가도 여기까지 못 올라가기 때문에 결국은 다 무너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 이 방법 버리고 이 방법으로 합니다. 세상의 방법이 아닌 구별된 자로 하나님이 우리 랩런트들 부르셨어요. 그래서 방법, 저번 주에 미션, 매일매일 뭐 듣기? 메시지 듣기. 매일매일 영적 힘 기르기. 매일매일 영적 힘을 길러 나가다 보면 그게 차곡차곡 쌓이다 보면 어떤 일이 생기는지 오늘 그 응답을 봅니다. 자, 자다 일어나자마자 유튜브 켜서 메시지 들어도 돼요. 비몽사몽 들어도 됩니다. 괜찮아요. 왜냐면 나의 영은 그 메시지에 지금 힘을 얻고 있어요. 지금 먹고 있어요. 그리고 어떤 랩런트들은 딱 시간 정해서 일어나서 아침을 시작하기 전에 먼저 기도 수첩하고 메시지 보는 랩런트들도 있어요. 자, 이렇게 규모 있게 아침부터 해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오늘 그 이유를 오늘 과학적으로 붙잡는 거예요. 자, 이거 어떤 논문에서 전도사님이 이렇게 캡처해서 갖고 온 거예요. 그 뇌과학을 연구하시는 박사님 논문에서. 자, 이거 보면요, 이게 뭐냐면요, 수면 시간. 처음에 자기 시작해서 1시간, 2시간, 3시간, 4시간, 5시간, 8시간까지 이렇게 그래프가 있어요. 처음에 사람이 자면은 이거 뇌파예요. 잤는데도 뇌파는 지금 아직 깨어있을 때는 똑같아. 그런데 자다 보면 1시간 지나면 쫙 내려가. 이게 자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또 올라가요.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쭉 일정하게 이렇게 가요. 이걸 렘 수면 상태라고 해요. 렘 수면 상태는 나는 자지만 뇌는 그때 최고로 각인된대요. 그래서 아이들을 키울 때 뱃속에 있던 엄마도 잘 때도 찬양 듣고 메시지 들으란 말이 우리 아기는 렘 수면 상태에서 제일 각인 잘 되거든요. 그래서 나시린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각인된 채로 태어나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 랩런트들이 아침에 일어나서 잠에서 깨서 60분에 메시지를 들어야 되는 이유, 잠에서 깨면 뇌파가 어떻게 된다고요? 빨라지는 거예요. 이렇게 렘 수면 상태에서 일정하게 천천히 가던 마치 죽어있는 사람처럼 천천히 가다가 잠에서 깨잖아요. 그러면 뇌파가 확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빨라지는 거예요. 이렇게 빨라지면은 그때 하는 무엇이든 무슨 활동이든 충분히 집중하게 한대요. 나 산만해서 안 돼요. 나 집중력 없어요. 괜찮아요. 그때는 내 최고의 집중력이 그때 발휘된대요. 그래서 자기 전에 30분, 자고 나서 30분 공부하는 게 낮에 8시간 학교에서 공부하는 것보다 더 각인된다는 말이 그 말인 거예요. 과학적으로. 자, 그런데 우리 랩런트들 이때 최고로 집중하게 하는 이때 나의 주의력이 이때 최고로 높아져요. 그리고 기억력도 최고로 높아져요. 그런데 이 시간에 도대체 뭘 해야 되냐 이 말이에요. 주의력이 높고
기억력이 높기 때문에 이때 게임하면 나는 무조건 레벨업이고 1등이야 해갖고 게임만 해. 어떻게 되죠? 하루 종일 게임 안 하는데도 하루 종일 게임하는 내가 돼요. 그게 게임 중독이라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서 나는 주의력과 기억력이 제일 높으니까 마약을 해야 돼. 하루에 한 번밖에 안 하는데도 하루 종일 나는 뭐라고요? 마약한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 아침 첫 시간을 우선순위 가장 위에 두는 거예요. 24시간 중에 1시간만 내가 꼭 잡을 수 있다. 그 아침 1시간 일어나서 60분 그걸 내 것으로 정복합니다. 아시겠죠? 자, 금방 누가 지나갔어요? 마약 아니에요. 다시 지나갈게요. 자, 이분 누구지 몰라요? 세상에 이분을 모를 수가 있어요. 우리 랩런트도 콜라가 좋아요? 펩시가 좋아요? 우리 서희 눈치 너무 빨라요. 자, 서희가 지나갔어요. 자, 펩시가 코카콜라한테 늘 지고 있었는데 100년 만에 이긴 적이 딱 한 번 있었어요. 금방 그 CEO가 CEO였을 때. 지금은 퇴임하셨어요. 자, 그리고 이분이 누구냐면 디즈니, 월트 디즈니라는 회사가 월트 디즈니가 있을 때에도 사실 별로 그렇게 경쟁력이 센 회사 아니었어요. 그런데 금방 지나가신 이분이, 그렇지, 서희 좋아하는 밥 아이거라는 최고 경영자가 있을 때는 세계 최고의 회사로 만들었대요. 그리고 아시아에서 최고 재벌이었던 적이 있었던 이분, 모차르트 아니고요. 다시. 자, 누구냐면 리카싱이라는 분이 계세요. 이분들 말고도 수도 없이 많지만 이분들 특징, 습관이 뭐냐? 아침을 장악했다라는 거예요. 아침을, 수많은 성공자들의 습관, 일반적인 습관 하나가 뭐냐면 아침을 내 것으로 장악을 해요. 내가 힘이 없다. 온 힘을 아침 1시간에 투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 자다가 일어나서 잠에서 깨서 60분 어떻게 한다고요? 장악해야 돼요. 어떻게 장악해요? 어떻게 장악하면 돼요? 말씀으로 장악하는 거예요. 말씀. 하나님 말씀으로 60분을 채우는 거예요. 그런데 학교 가야 돼요. 학교가 코로나 하나님이 이것 때문에 주신 거예요. 코로나 이것 때문에 주신 거예요. 매일매일 학교 가면 이거 못해요. 우리 랩런트들 논다고 게임한다고 유튜브 본다고 논다고 못해요. 근데 일주일에 2번만 가잖아요. 그쵸?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거 하라고 코로나 주신 거예요. 학교 안 가는 날 조금 늦잠 자고 싶으면 늦잠 자고 일어나서 내가 일어나자마자 60분 말씀에다가 나의 모든 힘을 투자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리고 나서 23시간은 온전히 말씀으로 지배당하게 돼요. 그런데 만약에 그 60분을 일어나자마자 핸드폰이 옆에 있네, 켜고 유튜브 보고 그러다가 게임해. 1시간을 해. 그러면 나는 온종일 게임의 사단 문화에 지배당하게 돼요. 자, 우리 랩런트들 눈을 보니까 지금까지 지배당하고 내가 졌다라는 표정을 하고 있네요. 자, 그래서 이제 말씀으로 자가 깨어났다. 60분을 뭘로 투자한다고요? 말씀, 하나님 말씀. 그러면 60분만 투자했는데 24시를 누리게 돼요. 24시 말씀으로 내가 지배당하게 돼요. 하루에 1시간만 메시지 받는데 그 다음 학교 가고 게임하고 놀고 친구들하고 PC방 가고 친구들하고 밖에서 놀아도 그동안 내 뇌는 말씀으로 계속 지배당한다 이 말이에요. 이게 24예요. 그런 상태로서 우리 랩런트들이 학교 가고 학원 가고 놀아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예요. 현장 선교사. 하나님이 우리 랩런트들을 이런 방법으로 세상 살릴 전도자로 구별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하는 랩런트들에게는 특별한 응답이 있어요. 자, 이제부터 사무엘이 어떤 응답 받았는지 봅니다. 자, 매일매일 자다가 일어나서 60분을 하나님 말씀에 집중했어요. 하루 하다가 다음날 안 될 수도 있어요. 그걸 계속 반복하고 도전하다 보니까 나에게 힘이 생겼어요. 그런 랩런트들은 뭐가 되느냐? 몰입이 돼요. 우리 랩런트들 몰입이 뭔지 아나요? 성공한 사람들, 세계적인 작품을 남긴 사람들, 지금까지도 100년, 200년, 1000년이 넘도록 영원한 작품을 남긴 사람들, 세계화한 사람들의 특집, 몰입을 다 경험했어요. 뭐냐면요, 시간이 가는지 모르고 내 몸이 아픈지도 모르고 지금 낮인지 밤인지도 모르는 걸 몰입이라고 해요. 너무 거기에 빠져있는 걸. 근데 프리메이슨들은 이때 귀신을 접해요. 하지만 우리 랩런트들은 말씀을 보고 말씀에 지배당한 상태에서 몰입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창의력과 창조력이 막 발휘해요. 잠재의식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세상의 이름을 다 지었던 아담과 같이 어마어마한 창의력이 막 발휘해요. 그래서 세계적인 작품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우리 렘넌트들에게 달란트를 다 다르게 주셨어요. 우리 유은이가 발레를 할 때도 하나님 말씀에 먼저 집중한 힘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야 세계적인 발레리나가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하나님 말씀이 우선입니다. 이게 바로 24, 25 영혼의 응답이에요. 자, 그런 렘넌트가 세상에 나가는 거예요. 그런 렘넌트가 이제 세상에 나갑니다. 그러기 전에 나가면 당연히 노예돼요. 세상에 노예돼요. 사단에 노예돼요. 평생 사단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다가 그냥 죽으면 천국은 가요. 자, 24, 25 영혼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고 세계화 작품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는 거예요. 그런 렘넌트들에게 이제부터 사무엘이 받았던 응답이 와요. 어떤 응답이냐? 아무도 모르는 걸 알게 되고 아무도 못하는 걸 하게 돼요. 그리고 아무도 못 가는 곳을 가게 됩니다. 자, 세계화하는 작품이 있으니까 어딜 가도 아무도 못하는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세상이 주는 문제 답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아무도 모르는 걸 아는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 하나님 말씀에서부터 결국 시작합니다. 이런 응답을 뭐라고 할까요? 그렇죠. nobody. 아무도. 아까 보니까 한글에 계속 똑같은 말이 나왔어요. 뭐죠? 아무도. 이걸 영어로 하면은 뭐라고 한다고요? nobody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이 무슨 응답의 주역이라고요? nobody 응답의 주역. 집중, 몰입, 영혼, 작품이 있기 때문에 아무도 모르는 거, 아무도 못하는 거, 아무도 못 가는 곳에 갔던 렘넌트가 한 명 있었어요. 자, 누굴까요? 디모데 아니에요. 디모데보다 뭔가 조금 더 멋있게 그렸는데 야손이라네. 야손은 어제 얼굴이 넉넉했잖아요. 자, 한 가지 단점이 있다면 그 그림 같지만 자,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시매. 사무엘이 살아있는 동안에 누구의 손이 역사했다고요? 여호와의 손. 자, 우리 렘넌트들 뭘로 밥 먹나요? 손으로 밥 먹죠. 공부할 때 뭘로 하나요? 손으로 하죠. 친구랑 놀 때 뭘로 장난치나요? 손으로 하죠. 헉! 화장실에서 똥 쌌어. 뭘로 닦나요? 굉장합니다. 자, 우리 렘넌트들 손은 능력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사무엘에게 항상 임했다 이 말이에요. 자,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일. 자, 제목 읽어봅니다. 시작. 사무엘의 미스바 운동. 자, 여기에 우리 렘넌트들 이름 넣어보세요. 시작. 예선이의 미스바 운동. 자, 미스바 운동은 사무엘의 영원한 작품이에요. 자, 그렇다면 우리 렘넌트들에게도 영원한 작품 남기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미스바 운동이 무엇인지 RUTC 운동에서 봤기 때문에 전쟁하는 내용은 빨리빨리 넘어갈 거예요. 자, 한번 봅니다. 이게 이스라엘 땅이에요. 그런데 바로 옆에, 이스라엘 바로 옆에 있는 이 주황색 땅이 있어요. 이거 누굴까요? 그렇죠. 블레셋 땅이에요. 이놈의 블레셋이 지중해 바로 옆에 있으면서 이쪽으로 확장하고 싶으니까 늘 누구를 죽이고 전쟁을 해요. 누굴까요? 이스라엘 하나님 나라 백성들을 계속 괴롭힙니다. 그런데 우리 렘넌트들 한번 보세요. 땅이 여기가 커요. 여기가 커요. 여기가 훨씬 크죠. 그럼 만약에 내가 힘이 있다. 하나님 자녀가 힘이 있다. 하나님 자녀가 이기겠어요? 블레셋이 이기겠어요? 당연히 이 땅이 이기죠. 땅도 훨씬 넓어요. 그런데 맨날 340년 14대 동안 블레셋한테 늘 집니다. 늘 당하고 늘 끌려다니고 늘 두려움에 떠는 삶은 34년만 살아도 우리나라는 아직도 일본한테 억울한데 340년을 이렇게 살았어요. 말씀으로 힘만 얻어도 바로 정복하는데 그 증인이 다윗이잖아요. 다윗이 왕이 됐을 때는 블레셋을 오히려 장악하고 다녔어요. 요 위랑 옆이랑 블레셋이랑 밑이랑. 우리 렘넌트들의 정체성이 이거예요. 힘을 잃으면 세상에 노예되는 거예요. 자, 늘 이렇게 노예됐어요.
언제 쳐들어올지 몰라서 미래도 없고 꿈도 없어요. 너 커서 뭐가 될래?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꿈을 언제 꿉니까? 그쵸? 자, 그런데 아이들도 블레셋의 불자만 들어도 무서운 거예요. 이제 트라우마가 있는 거예요. 한번 엄마한테 죽도록 맞아보면 엄마의 엄자만 나와도 애들이 이렇게 하잖아요. 블레셋의 불자만 나와도 무서운 거예요. 그런데 그게 어른도 똑같아요. 왜냐? 이렇게 자라다가 어른이 됐기 때문에 블레셋의 불자만 들어도 무섭고 두려워요. 그러면 하나님한테 가야 되는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요. 이상하게. 자, 사람들이 어렸을 때부터 늘 블레셋에 눌려서 살아요. 강대국을 붙잡고 있는 존재는 사단이에요. 사단에게 늘 당하면서 살았다 이거예요. 하나님 자녀가. 자, 이렇게 살다가 쫓아가다가 잡히면 어떻게 되나요? 노예되는 거예요. 포로되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일본의 위안부로 노동력으로 끌려갔던 게 아직도 상처인데 이 사람들은 14대를 그렇게 살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고 이 신도 필요해, 저 신도 필요해, 아니야 이 족속들은 이 신을 믿는데 이러면서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겨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복음을 알고 있는 유일한 민족인데 하나님 말고 다른 신들을 섬겨요. 그때 아이 사무엘은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고 있었어요. 하나님 말씀의 힘을 얻고 있었어요. 그래서 언약궤가 있는 자기 처소에서 안 자고 언약궤가 있는 곳에서 자는데 그 언약궤까지도 세상에 뺏기는 일이 생겨요. 야, 우리가 예굽에서 나가고 가나안 땅 들어갈 때 언약궤가 가는 곳마다 요단강 갈라지고 여리고성 무너뜨리고 다 했잖아. 그 언약궤 가져와. 언약궤 가져와서 우리가 이기자 하고는 언약궤는 절대 움직이면 안 되거든요. 하나님이 명령할 때까지. 근데 그 법도 몰라요. 제사장들이 이 언약궤 어떻게 옮기는지도 몰라요. 얼마나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었는지. 그래서 이 언약궤도 블레셋한테 뺏기고 맙니다. 뺏겨서 어디를 가느냐? 다곤 신이 있고 바알 신이 있는 신전을 전전하게 돼요. 그런데 이 언약궤가 가는 곳마다 어떻게 됐을까요? 저주가 임했어요. 언약궤 가는 곳마다 승리를 해서 가지고 왔는데 언약궤 지키던 제사장들도 죽고 그 소식을 듣던 대제사장도 죽고 그 제사장의 부인도 죽고 그리고 그 언약궤를 뺏어간 블레셋들도 죽고 그리고 그 신전도 박살이 나고 가는 곳마다 저주가 임했어요. 말씀이 뭔지 모르니까. 자, 오히려 종교생활은 저주가 옵니다. 이렇게. 자, 이스라엘 사람들이 왜 이렇게 했느냐? 눈에 보이는 우상을 우선시했어요. 눈에 보이는 현실적인 것, 눈에 보이는 육신적인 것만 따지다가 바알신도 필요해. 아니야, 풍요의 신 아스다롯도 필요해. 근데 하나님도 믿어야 된다던데? 하나님은 근데 눈에 안 보이네? 에이, 그러면 하나님도 믿고 바알도 믿고 아스다롯도 믿고 다 같이 믿어야지. 하나님은 하나의 나에게 필요를 채워주고 복을 채워주는 종교 수단으로만 여겼던 거예요. 복음이 아니라 종교 생활. 자, 이렇게 하는데 아이 사무엘은 엘리 앞에서 누굴 섬겼더라? 여호와를 섬겼더라. 영적인 힘이 있던 어린아이지만 영적 서밋이었던 사무엘은 그때 봤던 거예요. 뭘 봤을까요? 왜 우리나라가 이런 일을 끊임없이 당해야 되는지 보는 거예요. 왜 아이들이 끌려가고 우리나라에게 이렇게 고통과 두려움이 있는지 그걸 보는 거예요. 이 아이 눈에만 보여요. 대제사장 눈에는 보이지도 않아요. 그리고 또 더 큰 걸 봐요. 이게 문제가 아니잖아. 이렇게 올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었잖아. 그 이유가 뭐예요? 사단의 나라가 됐단 거예요. 사단이 우리나라를 지배하고 있네.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 방법은 뭐밖에 없을까요? 그렇죠. 우리 랩런트들 영적인 기르는 것밖에 없어요. 그러면 지금은 어떨까요? 지금 블레셋 있어요? 없어요. 우리나라 지금 전쟁 있어요? 전쟁의 위험만 있지 전쟁 없어요. 그쵸? 그런데 지금도 똑같아요. 뭐냐? 세상에 나가서 사는 게 전쟁이래요. 사람들이 세상에 나가서 잘 살아야 돼. 잘 살아야 돼 하면서 공부 많이 해요. 스펙 많이 쌓아요. 돈 많이 벌어요. 결국은 바벨탑 쌓고는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버티기 힘들어. 내가 세상 사람들 위에 있어서 이 우월감에 자신 있고 내가 남들보다 부자고 남들보다 많이 배웠고 남들보다 높은 자리에 있어서 행복하고 뭔가 뿌듯했는데
힘들어. 왜? 이 언제 무너질지 모르고 버티고 있는 거예요. 버티고. 거꾸로 해서 영적 서밋은 못 돼도 세상 서밋까지 되고 영적인 건 무시하고 살았는데 결국은 영적인 힘이 없으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무너지는 거예요. 이 지금도 똑같은 거예요. 지금도 세상 블레셋과의 전쟁을 우리 렘넌트들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전쟁 중인데 영적 싸움에서 반드시 승리하는 존재로 하나님이 구별하셨어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이 위기 속에서도 반드시 이루시는 뜻이 있습니다. 자, 무슨 뜻일까? 사무엘이 그 뜻을 간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대체 우리나라에 왜 이런 문제를 주시지? 지금 우리 집에 왜 이런 문제를 주시지? 왜 나에게 이런 문제를 주시지? 라고 한 번만 기도해도 돼요. 한나와 같이 잘못된 기도를 하더라도 기도를 하고 있으면 하나님하고 마음이 통하듯이 하나님 뜻을 구하는 기도 우리 렘넌트들이 한 번만 하면 하나님이 그 뜻을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사단은 사무엘이 그렇게 기도하도록 놔둘까요? 절대 안 놔둬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야, 너 엄마가 너 버렸잖아. 야, 너 아빠가 너 버렸잖아. 야, 네 동생들은 지금 아빠 엄마랑 잘 먹고 잘 산다더라? 현실만 보게 해요. 야, 엘리 제사장은 너한테 신경도 안 쓰고 홈리아 비나하스한테 제사장 자리 줬잖아. 너는 여기서 아무리 일해도 제사장 자리 못 가. 너는 친아들이 아니야. 현실만 보게 해요. 현실만. 육신적인 것만 계산하게 해요. 하지만 사무엘은 움츠려 있었다 없었다? 아니, 이러든 말든 버려. 그러든 말든 그냥 버리고 계속 하나님의 뜻만 물어봅니다.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일을 주셨어요? 왜 우리나라에 이런 문제를 주셨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나를 영적 서밋으로 부르셨어. 하나님이 나시린으로 나를 부르셨어. 그렇다면 내가 복음의 능력 가진 지도자가 돼서 이 나라를 살리는 거야. 그게 하나님 뜻이야. 하지만 나는 아직 힘이 없어. 그동안 나는 힘을 차곡차곡 기르자 하는 사이에 어른이 되어버렸어요. 이제는 사무엘이 하는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져요, 안 떨어져요? 안 떨어진대요. 하는 말마다 응답되고 하는 기도마다 응답된대요. 이게 하루아침에 된 게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그쵸? 자, 그렇게 해서 못생겨졌다가 아니에요. 자, 그렇게 해서 사무엘이 선지자가 돼요. 최초의 선지자. 그리고 마지막 사사가 됩니다. 마지막 대통령이 됐다 이 말이에요. 마지막 재판장. 재판장이 되자마자 했던 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를 섬겨라. 그때 비로소 어떻게 된다? 블레셋 사람에서 건짐을 받으리라. 이 말을 합니다. 이때 당시 모든 나라 백성들의 염원, 블레셋 사람 좀 어떻게 해주세요, 이거였거든요. 그런데 방법은 아주 쉬운 데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온전히 섬기면 됐다는 거. 자, 그렇게 해서 너희는 어디로 모여라? 미스바로 모여라. 이스라엘 땅 중에 제일 높은 곳, 제일 망대에 모여라. 너희는 영적 파수꾼이다. 이거를 육신적으로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걸 아직도 눈치를 못 채요. 그래서 모여서는 회개하기 바빠요. 하나님, 우리가 범죄했습니다. 막 이러다가 블레셋 사람들이 이 소식을 듣고는 쳐들어왔어요. 쳐들어오니까 얼른 어떻게 하나요? 어떻게 하냐면요, 아까는 하나님, 우리가 범죄했습니다. 형식적인. 그런데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오니까 더 간절하게 하나님 구해주세요. 하나님 구해주세요. 꼭 이렇게 문제가 와야지만 하나님께 부르짖어요. 자, 그러니까 미스바에 있던 사무엘이 뭐였을까요? 뭐였을까요? 뭐였나요? 그렇죠. 하나님, 우리가 지금 무기도 없고 어린아이까지 여기 있는데 블레셋을 오게 하면 어떡해요? 이런 기도한 게 아니라 뭐였다고요? 온전한 번제를 드렸대요. 양을 죽이고 각을 띠고 내장을 빼고 하나님께 불로 태워서 연기를 올리는 번제를 드렸대요. 자, 모세 시대 이후로 거의 400년 만에 뭐가 회복된 거예요? 언약이 회복된 거예요. 이 피 제사는 누구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렇죠.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신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붙잡아라고 했는데 이거는 하나도 안 붙잡고 딴 걸 붙잡으니까 세상에 끌려다녔던 거예요. 자, 이래서 우리 렘넌트들 희생제사, 언약을 회복하는 것이 하나님의 최우선입니다. 언약을 회복한 렘넌트가 가는 곳마다 흑암이 무너져요.
흑암이 무너질 때 하나님의 절대 시간표가 와요. 아무도 막지 못하는 하나님의 때가 온다 이 말이에요. 때. 이때 말고 하나님의 시간표가 온다라는 거예요.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죽이려고 칼을 들고 창을 들고 오는데 하나님이 위에서 뭘 내리셨어요? 와 예쁘다 하고 첫눈을 내리셨어요? 뭘 내리셨다고요? 우박. 저기 하늘에서 돌이 떨어지며 내려오면 내려올수록 점점 아파요 안 아파요? 엄청 아파요. 우박이 떨어져서 블레셋 사람들을 그냥 죽이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칼도 안 들었는데. 그래서 깜짝 놀라서 블레셋이 어떻게 해요? 정신이 하나도 없어서 다 도망가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때다 하고 어떻게 했다고요? 여봐라 쫓아라 해가지고 저 밑에까지 따라가서 다 죽이고 블레셋 사람들에게 뺏겼던 땅까지 회복합니다. 그리고 그때에 이 땅에 변화가 있었더라 했어요. 그런데 이거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기에 놀랬는데 사무엘은 여기에 하나도 안 놀래요. 당연한 응답. 당연하죠. 영적 서밋이 가는 곳마다 흑암이 결박받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니 당연히 도망가죠. 그쵸? 이건 당연한 응답이에요. 우리 렘넌트들은 이때 응답이 올 때 뭐 해야 될까요? 교만해야 될까요? 흥분해야 될까요? 자랑해야 될까요? 아니에요. 내 능력과 내 노력이 아니기 때문에 절대 자랑할 게 없습니다. 이때 뭘 세웠느냐? 돌비를 세웠어요. 돌 이름이 뭐라고요? 에베네셀. 이 돌 이름이 도움의 돌이란 뜻이에요. 자, 사무엘은 응답받는 건 당연해요. 그런데 거기에 흥분하지 않고 다시는 후대들을 뺏길 수 없다. 다시는 우리 렘넌트들을 뺏길 수 없다. 가르쳐줘야 된다. 하고는 기념비를 세우는 거예요. 렘넌트들아, 후대들아, 우리의 도움은 바알도 아니고 아스다롯도 아니고 우상도 아니고 세상도 아니고 오직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그 뜻이에요. 제발 하나님의 도움을 바래라. 자, 우리 렘넌트들 한번 위에 보세요. 위에. 자, 위에 한번 보세요. 사방 한번 보세요. 우리의 도움 어디서 올까요? 선생님에게서 온다고요? 자, 우리의 도움 어디서 올까요? 아니에요. 사람한테 오지 않아요.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산을 들어서 천지를 이렇게 보는데 우리의 도움은 하나님에게서 온다 이 말이에요. 우리 렘넌트들이 사는 동안 도움은 누구에게서 온다고요? 하나님에게서.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시매. 자, 아까는 노란색 글자가 어디에 있었나요? 그렇죠. 여호와의 손에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어디 있어요? 그렇죠.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도대체 뭘 했길래 하나님이 이렇게 막으셨을까?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 뭐 했을까요? 게임했을까요? 뭐 했을까요? 똥만 쌌을까? 놀기만 놀았을까? 뭐 했을까요? 자, 그 밑에 15절에 나옵니다.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되. 사는 날 동안 뭐 했다고요? 다스렸대요. 그냥 이렇게 명령했다라는 뜻이 아니라 이거 저번에 말씀드렸죠?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했다? 먹였다라는 뜻이라 했잖아요. 말씀이 희미하고 말씀이 끊어진 시대에 말씀을 먹였더니 하나님의 손이 사무엘에게서 떠나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이 말씀을 전하는 렘넌트에게서 늘 떠나지 않았다 이 뜻이에요. 말씀. 결국은 우리 렘넌트들 말씀입니다. 말씀을 먹이는 자, 말씀을 붙잡은 자, 언약 붙잡은 렘넌트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거예요. 자, 우리 렘넌트들 싸울 때 뭘로 싸워요? 주먹으로 싸우죠. 우리 렘넌트들 영적 싸움 할 때도 똑같아요. 싸울 때 뭘로 싸워요? 그렇죠. 주먹으로 싸워야 돼요. 영적 싸움도 주먹으로 싸워요. 그런데 영적인 주먹은 눈에 안 보여요. 영적인 주먹은 뭐냐? 너무 빨랐죠. 그게 영적인 싸움이에요. 이 사단이에요. 사단 코피 팍 이렇게 있어요. 사단의 코피를 팍 터뜨리는 주먹 하나님 말씀밖에 없어요. 우리 하민이 드디어 웃었네요. 자, 하나님 말씀이 영적 싸움의 최고 무기입니다. 아멘. 자, 오늘 선생님들하고 약속을 했어요. 반드시 말씀을 10분 줄이겠다고. 자, 그래서 빨리 따라옵니다.
자,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소희, 요번 주 구원에게 그렸나요? 안 그렸나요? 네, 했어요. 네? 했으면 다시 또 반복하겠습니다. 자, 우리 랩런트들. 구원에게 하나님 떠난 사람들은 어디에 살까요? 사탄의 나라에서 살고 있어요, 지금.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어디에 살고 있을까요? 하나님 나라에 속해서 세상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예요. 이렇게 구별됐습니다. 자, 하나님이 우리 랩런트들을 구별시키셨어요. 사탄의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로 구별시키셨습니다. 아멘. 자, 그러면 사탄의 나라에 속한 자들, 사무엘상 4장 2절에 보니까요, 세상에 너무 문제가 많아요. 블레셋이, 강대국이 불신자가 나보다 힘이 세가지고는 늘 나를 괴롭히고 늘 나를 짓누릅니다. 그거를 어려운 말로 압제라고 해요. 압제. 자, 계속 사탄에게서, 계속해서 사탄의 지배를 받는 불신자에게서 우리 랩런트들이 압제를 당하면서 살아요. 자, 그런데 강대국은 누구의 지배를 받는다고요? 사탄의 지배. 결국은 하나님 자녀인데도 불구하고 영적 힘이 없으면 세상에 나가서 사탄에게 노예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4장 3절에 보니까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뭐라 하느냐, 우리가 언약궤를 가져와서 그것으로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라고 하면서 지 멋대로 감히 하나님의 궤를 마음대로 옮겨와요. 사람들이 하나님 아는 지식이 없으니까 이만큼 어마어마한 죄를 저지르게 돼요. 언약궤를 자기의 성공 수단으로 사용합니다. 언약궤를 이렇게 사용한다는 말은 유일하게 복음을 가진 민족인데도 불구하고 복음은 온데간데 없고 오로지 종교 생활만 해요. 많은 이방신들 중에 하나님은 한 신일 뿐 이라는 생각을 하면서 종교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요, 나의 노력으로 구원받는 거야. 야, 네 능력으로 구원받는 거야. 네가 주인이야 라는 착각을 해요. 그게 뉴에이지 사상이에요. 이게 어디서부터 왔죠? 창세기 3장 5절 네가 신이라는 사단의 메시지예요. 이게 사단의 메시지에 넘어간 많은 사람들이 지금 아미라는 팬클럽으로 전 세계에 흩어져 있습니다. 그 누구의 팬클럽이죠? 누구의 팬클럽이에요? 그렇지, 방탄소년단의 팬클럽 이름이 아미예요. 아미. 자, 그렇게 하면 하나님 떠난 사람들의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결과 저주가 임해요. 그 언약궤를 지키던 많은 제사장들도 죽었고 아기를 낳던 며느리도 죽었고, 그래서 그 아들 이름을 아가봇이라고 합니다. 영광이 없다. 이 소식을 들었던 사람들이 죽고 그걸 뺏어갔던 블레셋 사람들도 죽고, 결국은 종교 생활은 결과가 뭐라고요? 저주. 종교 생활의 결과는 뭐라고요? 저주. 하나님 없이 복음 없이 교회를 많이 다녀도 결과는 뭐라고요? 저주.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내가 붙잡은 언약이 복음이냐 아니냐. 자, 그래서 사무엘상 7장 4절에 보니까요, 이 사람들이 바알과 아스다롯을 동시에 하나님과 같이 섬겼습니다. 그걸 버리고 미스바에 오라고 사무엘이 말했어요. 그게 결국 우상숭배예요. 우상숭배. 자, 우상숭배로 따라오는 게 뭘까요? 흑암 경제. 그 우상을 만들려면 어떤 장인이 만들겠죠. 그런 다음에 그걸 돈 받고 팔겠죠. 그리고 그 지역에 사람들이 모이겠죠. 그러면서 여관도 생기고 식당도 생기고 뭐도 생기고 하겠죠. 그게 흑암 경제예요. 우상으로 인해서. 그리고 뭐가 따라올까요? 바알과 아스다롯은 지네들이 믿는 부부신이에요. 부부신. 그러면 그 부부신이 임하려면 우리도 그렇게 물러내야 돼, 성적으로 물러내야 돼, 이런 게 들어갔었어요. 그래서 부부가 아닌데도 같이 자고 이랬어요. 실제로 이 당시에. 그게 사사시대, 굉장히 타락한 시대. 그래서 음란 문화가 반드시 따라옵니다. 세상의 노래, 그냥 노래예요. 엄마는 왜 못 듣게 하는 거예요? 그 노래에 다 이거 들어가 있어요. 그냥 이거 지금 우리 반 애들 다 추는데 왜 나는 못 추게 해요? 그 춤에 음란이 다 들어가 있어요. 왜 우리 애들 요번에 우리 반 애들 다 이 영화 봤단 말이에요. 엄마, 우리 빨리 극장 가서
봐요. 그 영화에 이게 다 들어가 있어요. 음란은 반드시 우상하고 따라오는 거예요. 이게 사단의 계략이에요. 우리 렘넌트들의 몸과 정신을 지배하기 위해서. 아시겠죠? 우리 렘넌트들 절대 속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뭐까지 따라가느냐? 불안한 마음, 불안한 심리를 우리 렘넌트들에게 줍니다. 이게 결국은 우상에게서 왔다라는 거. 자, 사탄 나라 한번 보세요. 사탄의 지배를 받고 뭘 하게 한다고요? 종교생활 하게 해요. 그래서 저주에서 해방받지 못하게 해요. 그러면서 사는 동안 뭘 하게 한다고요? 우상 숭배를 하게 해요. 나는 한 번도 이런 거 만들어서 섬긴 적 없는데요. 마음의 우상, 눈에 안 보이는 무형 우상. 아시겠죠? 내가 좋아하는 연예인, 내가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어떤 사람, 내가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여자친구, 싹 다 그게 다 우상이에요. 그래서 그것 따라 경제도 묶이고 몸도 묶이고 마음도 묶여서 살아가게 하는 게 사탄 나라. 자, 그런데 하나님은 이 나라에서 영원히 빠져서 죽다가 지옥 가야 되는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어떻게 하셨을까요? 구원하셨어요. 요한일서 5장 13절에 보니까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쓴 것은, 누굴 믿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희에게 뭐가 있다라는 걸 알려주려고 했다고요? 영생.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너희에게는 영생이 있다. 영생이 뭐지요, 우리 렘넌트들? 영원한 생명이라고 해요. 그러면 하나님을 믿기만 하면 영원히 사나요? 천년, 만년 이렇게 사나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영원한 구원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영원한 구원. 우리 몸은 죽어서 썩어지지만은 우리는 장소를 옮겨 천국으로 갑니다. 영원히 구원받는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이런 뜻은 구원자라는 뜻이에요. 저희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 그리고 직분은, 하신 일은 그리스도. 그리스도는 뭘 부음받은 자? 기름 부음 받은 자란 뜻이에요. 그러면 도대체 이분이 무슨 일을 하셨길래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나? 자, 여기서 보니까 제일 큰 문제는 사단이에요. 사단. 이 사탄에게 잡혀서 평생 노예로 살아야 되는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요한일서 3장 8절 뭘 하셨나요?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뭘 하려고요? 멸하시기 위해서. 마귀의 일을 완전히 해결하셔서 우리를 노예에서부터 해방시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보고 뭐라 하나요? 참 왕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을 보고 우리가 뭐라 한다고요? 참 왕. 자, 그리고 사탄의 나라에서 두 번째 뭘 하게 한다 했죠? 종교 생활하게 한다 했어요. 종교 생활을 해서 저주에서 해방받지 못하게 하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러니 더 이상 방황하지 마라. 더 이상 공허해서 허무해서 끝내는 자살하거나 마약하거나 이러지 말아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길이 되시고 자유를 주신 분이라고 해서 뭐라고 할까요? 참 선지자라고 합니다. 진짜 길을 가르쳐 줬다 해서 참 선지자. 자, 그리고 세 번째, 종교생활하게 하고 뭐 하게 한다고요? 우상을 숭배하게 해요. 우상을 숭배하게 해서 끝내는 그 죄가 해결받지 못하도록 합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갖고 있는 죄 뭘까요? 하나님 모르는 죄, 원죄, 그리고 살면서 짓는 죄, 자범죄, 그리고 내가 알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한 조상님이 지은 죄까지 나에게 다 대물림 돼 있어요. 이 죄를 인간은 절대 해결하지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나를 위하여 대속물이 되어주셨대요. 그리고 그 그리스도 안에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있어서 우리를 해방시키신대요. 그래서 우리를 해방시키신 대제사장이라고 해서 뭐라고 한다고요? 참 제사장이라고 합니다. 참 제사장,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이 그리스도를 보고 참
참 그리스도. 그래서 이 그리스도로 일심 전심 지속하는 렘넌트. 그 렘넌트는 지금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는 우리 렘넌트들입니다. 아멘. 자, 코로나와 그리고 생명의 위험 속에서도 이 자리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 우리 렘넌트들이야말로 일신전심 지속하는 전도자들입니다. 자, 3장 19절에 보니까요, 하나님 나라에 있는 렘넌트들은 어떤 응답을 받느냐?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졌다 안 떨어졌다? 안 떨어졌대요. 이건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 렘넌트들이 하는 기도 그대로 응답받습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하는 기도 어떻게 된다고요? 그대로 응답된대요. 우리 렘넌트들이 매일매일 하는 그 기도, 에이 나같이 못생긴 애가 기도하는데 뭐가 응답되겠어? 저희가 그렇게 아무리 생각해도 괜찮아요. 반드시 응답됩니다. 아유 괜찮아요. 자, 우리 렘넌트들의 기도는 어떻게 응답된다고요? 반드시 응답돼요. 우리 렘넌트들이 부모님을 위해서 하는 기도 반드시 응답됩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있는 언약자문 우리 렘넌트들에게 있는 특징, 사무엘상 4장 1절에 보니까요, 사무엘이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됐대요. 이 말은 뭐가 됐단 말이에요? 영적인 지도자가 됐단 말이에요. 나시린을 붙잡았는데 그 언약이 성취됐어요, 안 됐어요? 성취가 된 거예요. 자, 우리 렘넌트들이 붙잡은 언약 그대로 어떻게 된다고요? 성취됩니다. 렘넌트들이 붙잡은 언약 그대로 성취돼요. 그래서 반드시 어떤 언약 붙잡아라 했죠? 사무엘을 통해서 나는 이 땅을 복음의 능력으로 살릴 영적 지도자야. 나는 나시린이야. 우리 렘넌트들은 이 시대를 복음의 능력으로 살릴 나시린입니다. 나시린의 뜻 오늘 뭐라고 했죠? 구별된 자. 나는 구별된 자야. 이 사탄의 나라와 하나님 나라가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로 구별된 자야. 특별하고 존귀하고 소중한 자야. 내 스스로 나를 그렇게 인정해야 돼요, 먼저. 자, 그리고 우리 렘넌트들의 방법 구별되었습니다. 그리고 배경 구별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우리 렘넌트를 통한 계획 뜻 구별되었어요. 이러한 계획으로 하나님이 우리 렘넌트들을 구별하신 거예요. 북면에서 은연이를 구별하시고 도계동에서 예성이를 구별하시고 진영에서 소위를 구별하신 이유, 그 지역을 살릴 나시린이기 때문에. 아멘. 자, 그리고 이곳에 있는 렘넌트들 이제부터 이런 싸움 해야 돼요. 어떤 싸움 해야 될까요? 사무엘이 했던 싸움, 무슨 싸움이에요? 미스바 운동이에요. 미스바 운동은 눈에 안 보이지만은 굉장한 영적 전투예요. 눈에 안 보이는 싸움. 어떤 싸움을 싸우라고요? 영적 싸움을 싸워라. 우리 렘넌트들 아까 사무엘이 주먹질 하는 거 봤죠? 이만한 주먹으로 사탄 코피 팍 하게 해야 됩니다. 너무 빨라서 못 봤어요. 그만큼 빨라요. 영적인 힘이 센 사람일수록 주먹이 빨라요. 자,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뭐하리라? 기도하리라. 그리고 나중에 나오지만 내가 사는 날 동안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을 쉬는 죄를 하나님 앞에 범하지 않겠다라고 해요. 영적 싸움은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어떻게 싸운다? 기도로 싸우는 거예요. 미스바에 모여라. 모이는 이유, 내가 너희를 위하여 뭐하리라? 기도하리라. 기도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시간표가 이때 와요. 자, 그때에 여호와께서, 그날에 여호와께서 언제 우레가 막 왔다고요? 하늘에서 우박이 어떻게 쏟아졌어요? 뭐 할 때? 아니 엄청 많이 쏟아졌다 하면 안 되죠. 지금 뭐 할 때? 그렇죠. 온전한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의 시간표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 예배 자리 절대 놓치면 안 됩니다. 예배에 쏟아지는 하나님의 능력이 달라요. 하나님의 은혜가 다릅니다. 이때 언약이 드디어 피제사가 회복되었어요. 자, 그렇게 해서 7장 13절에 누구의 손이 계속 임했다고요?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을 막을 심에. 손은 뭐를 의미한다고요? 능력.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렘넌트들을 떠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렘넌트들이 사는 날 동안에 떠나지 않아요. 아멘.
자, 그렇다면 결론. 자, 여기서 퀴즈를 8개 낼게요. 자, 1강에서 우리 랩런트들이 붙잡으라고 했던 거. 뭐를 잡으라? 오, 무윤이. 힘을 잡으라? 다리를 잡으라고요? 은세. 아, 다시리를 잡으라. 정범이. 땡. 신비. 땡. 자, 원이. 말씀 잡아라. 자, 소희. 땡. 자, 여호와의 성전. 우리 오늘 처음 인도에서 온 랩런트. 아니에요. 자, 미나. 자, 다시 모연이. 네? 아니에요. 저기. 윤주. 자, 세령이. 뭐 잡아라? 은현이. 언냐? 우리 랩런트들. 자, 힌트 줄게요. 자, 이거 하면 생각날 거예요. 자, 다윗은 사무엘 잡았고 사무엘은 한나를 잡았어요. 뭔가요? 자신이. 그렇죠. 모델을 잡아라. 모델을 잡아라 했잖아요. 모델을 찾아야 됩니다. 부모님이든 선생님이든 영적 지도자든 내가 갈 달란트의 서밋이든 모델을 잡아라. 왜냐면 부모님이 안 믿는 랩런트들은 내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모델을 잡아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2강에서 나는 하나님이 뭘로 부르셨다. 자, 네 글자 정범이. 자, 모연이. 그렇죠. 영적 서밋. 영적 서밋. 자, 영적 서밋이기 때문에 이제부터 2가지 하라 했어요. 2가지. 매일매일 말씀 듣는 무슨 훈련해라? 자, 잠깐만요. 찬혁이 손 들었어요? 자, 은세. 무슨 훈련? 그렇죠. 영적 훈련을 해라. 영적 훈련 때문에 매일매일 말씀 듣기 하라 했잖아요. 사무엘처럼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 세마포 에봇을 입었다 했잖아요. 그게 이거라 했잖아요. 자, 그리고 지도자기 때문에 지금부터 지도자 뭐를 하라고 했습니다. 소위. 자, 정범이. 프리. 그거 뭐예요? 프린트 말고. 프리레이션 말고. 지도자? 훈련이란 단어 아니고, 가정 아니고, 내가 지도자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뭐 해야 된다 했잖아. 효정이. 그렇지. 지도자 준비를 하라고 했어요. 자, 그래서 다음 주에 이걸 위해서 가제를 내줄 거예요. 위인전 가제를 내줄 겁니다. 자, 오늘 미션은 따로 있어요. 자, 그리고 오늘 사무엘이 받았던, 아까 PPT에서 봤어요. 사무엘이 받았던 응답. 자, 정범이. 영어. 자, 소연이. 그렇지. 뭔데요라뇨. 자, 영어. 무슨 응답이라고요? Nobody 응답이라는 거예요. 아까 이거 적을 때는 그렇게 죽은 듯 조용하더니 갑자기. 자, Nobody 응답. Nobody 응답은 뭐라고 했죠? 아무도 모르는 거 하고, 아무도 가지 않는 곳 가고, 아무도 하지 않는 걸 하는 랩런트. 그 응답이 와요. 그거야말로 유일성의 응답이에요. 그쵸? 자, 그래서 동그라미 한번 그려봅니다. 동그라미 한번 4개 그려봅니다. 4개. 자, 우리 랩런트들이 오늘 붙잡아야 될 거.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 여호와의 손이 막으셨다고 했어요. 자, 그래서 먼저, 자, 퀴즈. 일어나서 몇 분? 정범이 90분 아니에요. 90분. 자, 은현이 1시간을 분으로 하면 잘했어요. 일어나서 몇 분? 60분. 자,
우리 조금만 조용히 해. 애기들 울어요. 자, 일어나서 60분 안에 쇼부를 봐야 돼, 우리 랩런트들. 아시겠죠? 이때 제일 주의력, 기억력, 집중력이 확 향상되고 뇌파가 엄청 활발할 때 하나님 말씀이 확 들어가면 우리 몸에 있는 60조 개의 세포들이 확 살아나면서 말씀으로 치유된대요. 굉장히 과학적인 거예요, 이거. 말씀으로 치유하는 거. 자, 이렇게 할 때 집중을 하게 됩니다. 이걸 24시라고 했어요. 내가 1시간만 집중했는데 24시 지배받는 거. 자, 어디에 집중해야 될까요? 세령이 어디에 집중해야 돼요? 그렇죠. 어우, 세상에 너무 잘했어요. 이 어려운 걸 맞추시다니. 자, 말씀에 집중할 때 이게 차곡차곡 쌓이다 보면 무슨 서밋이 된다고요? 영적 서밋이 됩니다. 사무엘처럼 영적 서밋, 기도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아요. 자, 그러다 보니까 25시 응답이 와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해요. 내가 그렇게도 산만하고 ADHD인데도 불구하고 내가 세상에 몰입을 하네. 그런데 핸드폰 게임에 몰입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어디에 몰입하게 해주세요. 자, 우리 발레리나 뭐라고요? 어디? 달 뭐라고요? 달란 뭐라고요? 그렇죠. 달란트에 몰입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 랩런트들이 다 가지고 있는 달란트가 있어요. 그 달란트 개발하지 못했다, 걱정 안 해도 돼요. 이게 먼저 되면 하나님이 이때 몰입하게 해주세요. 그거를 세상 서밋이라고 해요. 그리고 하나님은 반드시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셨기 때문에 증인이 될 수 있는, 세계화할 수 있는 뭐를 남기게 해주세요. 그걸 영원히 남길 수 있는 뭘로 주세요. 자, 미나! 그렇죠. 작품으로 주시는 거예요. 세계화를 할 수 있는 작품이 있어야 세계화죠. 그렇죠? 영원히 남길 수 있는 작품을 하나님이 주십니다. 드디어 우리 랩런트들이 전 세계에 영향력을 끼치는 힘 있는 사람이 된다라는 거예요. 아멘. 자, 그렇다면 우리 랩런트들 요번 주 미션 냅니다. 요번 주 미션 일어나서 몇 분 안에? 60분 안에 뭐에 집중해라? 말씀에 집중해라. 쉽게 말하면 일어나자마자 말씀 봐라 이 말이에요. 말씀 보고 기도 제목 잡고 다음 주에도 또 미션 했는지 안 했는지 물어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말씀 한 군데 찾고 마치겠습니다. 시편 119편. 자, 한 명도 빠짐없이 찾으세요. 너무너무 중요한 언약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이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하루의 시작을 말씀으로, 하루 동안 말씀으로 지배받는 우리 랩런트들, 말씀을 택한 랩런트들, 주의 손이 항상 도우십니다. 시편 119편 173장, 시편 119편 173장, 173절. 자, 119편의 173절. 자,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의 법도들을 택하여 싸우니 주의 손이 항상 나의 도움이 되게 하소서. 아멘. 우리 랩런트들의 도움은 누구에게 온다고요? 하나님. 하나님의 손이 말씀을 택한 우리 랩런트들에게 늘 임하는 거예요. 아멘. 말씀을 택하여 싸우니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 되옵소서. 우리 랩런트들의 평생 기도 제목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사무엘과 같이 영적 서밋으로 237 나라 살리는 능력까지 지도자로 자라게 해주세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